목소리. 다 같이 신앙고백 이름으로 5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범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일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시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게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헤로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게 하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전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다 같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기스 왕은 이제 자기에게 망명된 그 다윗과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가겠다면 이때 이 방백이라고 해요. 블레셋은 5개의 방백들이 모여서 블레셋 나라가 이루어져. 자기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기스도 하나의 방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5개의 연합된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이 곡식을 좀 잘 추수해서 먹을만 하면 꼭 와서 약탈해가는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이 있어요. 살만하면 꼭 이 사탄이 와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여튼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늘 듣던 얘기가 그 장례를 당한 사람들 친구나 가족들이 가까운 거 와요.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대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은 어디서 올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추적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 아기스에게 들어와서 망명한 거예요. 지금 말하는 망명.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기스의 비율을 맞춰 살아야 자기의 생명과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과 또 딸려있는 식솔이 전부 다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살자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된다. 그건 좀 철이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든 줄 알아요. 남편들이 얼마나 가족을 건사하는 게 어려운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삶을 다 살았던 목사입니다. 제가 태능 아시나 모르겠어. 배나무골이라고요. 불암산. 저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처가살이. 거기서 동수원병원까지 가려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첫 버스를 타야 돼. 5시. 그걸 타고 나와서 청년이 나와서 또 거기서 강남터미널까지 또 버스 타고 가서 강남터미널에서 병원에서 오는 그 통근 버스가 오면은 그거를 올라타고 가야 병원에 8시에 도착해.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출퇴근이 4시간이에요. 그 왕복 8시간이에요. 그 8시간 근무하고, 얘가는 뭐 맨날 코피 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늦게 코피가 터져가지고 이제 늦었는데, 이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위기를 당했어요. 또 이 자기의 원수 블레셋이 또 군사를 모아서 자기의 나라의 진영으로 전쟁하러 가는데 아기스가 딱 불러들이는 거예요. 야, 같이 가자. 너도 내 부하다. 그러니 뭐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전쟁이지만 이제 눈치 보면서 슬슬 끌려갔는데 이 5 방백들이 딱 보니까 저 뭐야? 못 보던 장군이 왔네. 소문에 뭐 다윗이 때 그요? 그러니까 맞다. 다윗을 내가 데려왔다. 이 전쟁에 유익할 것 같아서 데려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 나갔다가 다시 돌이켜 우리 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 대세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전쟁 안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기스가 진퇴양난이에요. 결국은 아기스 왕이 블레셋 방백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의견을 접습니다. 그리고 다윗 보고 돌아가라. 아무래도 나는 너를 믿지만 저 방백들이 너를 안 믿는구나. 그냥 돌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의 위기에 개입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도망자가 돼서 블레셋에서 숨어 있기로서니 그 칼로 어떻게 자기의 동족을 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위기를 당하고 사면초가 당하면 그냥 내심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잠잠히 있으세요. 거기서 나 죽네, 나 살려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 위기를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있어요. 사울의 그 창끝에서도 여러 번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 진중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치냐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같이 전쟁에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이 왕왕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여러분이 내몰리고 왕따당하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을 뱉어내려고 그럴 때 싸우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발 앞에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하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한테 어그적 놓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나의 주인 당신의 전쟁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욕은 안 하고 싶죠.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하시고 그 방백들이 왕왕돼 가지고 전쟁에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 저는 인생만사 세옹제마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옹이라고 하는 중국의
노인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인생만사 세옹지마,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암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마법관을 튀어나가서 뭐라 그래 이거를 집 나가는 걸 뭐라 그러지? 가출을 했어. 마출을 했어. 마법관을 탈출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세옹어른 그때는 말이 귀했거든요. 아주 지금 말하면은 자동차 한 대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휴 뭐 그런 일도 있고 항상 인생을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 얼마 있다가 말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 암말이 나가서 순말을 하나 만나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새끼와 함께 마법관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경사가 났어요. 아이고 세옹어른 축하합니다. 어떻게 말이 나가서 또 다른 말을 하네. 돈 벌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 또 흔들림 없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다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 새끼 말이 조금 자랐을 때 그 집의 외아들이 말이죠. 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그런가 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저놈은 말 새끼가 새끼를 내가지고 이 집에 독자를 갖다 이렇게 병신 만들었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도 그때 세옹 노인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장성했습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가에서 그 고요한 마을까지 와서 남자는 다 잡아가는 거예요. 군인으로 써먹으려고. 그래서 건강한 남종대는 다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이게 다리가 쩔뚝거리고 도무지 이게 안 되겠거든. 넌 빠져. 이렇게. 넌 빠져. 지금 온 집은 아들들이 전부 다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초상집이야. 그런데 이 집은 아들이 불구가 돼서 전쟁에서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결론은 뭐예요? 다른 집은 대를 이을 자손이에요. 아이들이 다 아들들이 군대 가가지고 여자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세옹 가문에 이 쩔뚝거리는 아들이 있어서 그 집은 대를 이은 겁니다. 얘가 뭐 중학교 때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평생 잊질 않아. 인생만 사요. 인간만 사요. 인생만 사죠. 인생만 사 세옹지마. 여러분 다윗이 동족과 싸워야 될 일은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싸웠더라고 하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아, 우리는 뭐 일제 때 뭐 했네, 뭐 할아버지가 뭐 했네, 이것 가지고도 선거에 떨어지는 판인데, 뭐 이건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이 대통령 나갈 때 이건 아주 엄청난 리스크라고. 지금 전쟁으로 정치적인 용어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빼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놨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 여러분들이 원망불평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지만 주가 인도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픈 것조차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것조차도.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면 초월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면이 꽉꽉 막혔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또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아기스 왕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 한번 몇 페이지 몇 절에 9절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시렵니까? 이제 막 따져드는 겁니다. 사실은 속에서 잘 됐다 해놓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더 이제 신임 얻으려고. 아기스가 9절 뭐라냐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해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스는 얼떨결에 대답하는 데서 우리 영적 교훈을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아기스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붙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전도가 됩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거. 삶으로. 저 사람이 저런 지경에도 저렇게 평안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찾아와서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창홍 집사님 때문에 예래동이 그 당시 때 개척 초기에 한 7, 8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김창홍 집사님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 속에 있었어요. 술마귀에다가 귀신, 실제로 영적인 영매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분은 내가 제주도 오는 거를 벌써 이미 영적으로 그걸 봤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그런 영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독한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동네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그러니까 저분한테 와가지고 삼촌 무사. 삼촌 무사. 무슨 일이 있냐. 나 교회 다녔어? 나도 가면 안 됐을까 한번 얘기해봐요. 나도 가면 안 됐구가. 이래서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죄다 또 비슷한 사람들이야. 귀신 들린 사람, 뭐 엄마가 오질 않나. 처녀가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그 엄마, 그 누구지 이름이? 남이 엄마. 하도 예래동이요. 요지경입니다. 대포소 그렇게 돼서 대포에서 올리죠. 예래동에서 저분 때문에 이제 색달인 또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자살 3번 한 이제 전도돼서 또 그 동네는 또 그 동네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예래동, 대포, 색달동 이 3군데에서 3사람이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나니까 다 그분 보고 교회를 따라나. 그 개척하자마자 전반기인가 하여튼 그날 세례를 내가 20몇 명을 세례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최초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왜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전도되는 건 뭐예요? 야, 너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새는 또 젊은 사람들이 그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지라니까요. 학원에 가서 쫑알쫑알 대 소용없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데? 이러면. 아이, 나 요새 죽을 맛이야. 그것도 왜 날 전도해? 죽을 맛에. 난 살 맛이야. 알잖아, 너 나하고 맨날 술 먹고 다니는 거. 더 재미있는 건 저 김청환 목사님이 이제 술 끊고 정신 차려지니까 나보고 장갈 들여달래요.
그래서 한 달간 기도해가지고 장가가 들어갔잖아요. 장가 갔잖아요. 저 부산 양상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 가면 노총각 장가 갈 수 있다고. 야, 이거 고민스럽대요. 그냥 근처에 그냥 노총각은 다 장가 보내달고 오는 거예요. 아주 그런 또 재미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게 다이나 보자. 너 언제까지. 이 재주가 독특한 게 있어요. 자기 가족이 그렇게 삶이 그냥 수렁통에서 목사님이 건져내고 하면 말이죠. 따라 나와야 되잖아요. 뭐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하다. 그렇단 말. 우리 아들은 당신한테 태웠수다. 태웠다는 게 뭐예요? 2년이 돼서 우리 아들이 고침받고 변화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변화시킨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오다. 뭐예요? 무슨 운명적으로 우리 아들은 목사님과 태웠수다. 2년이 됐기 때문에 된 거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미련 떠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 변화되면 나도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막지는 않아요. 제가 가면 뭐 그냥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육지 같았으면 정말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들도 그런 엄마 아버지도 다 돌아가실 때니까 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돼가는. 아기스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근데 블레셋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는 다윗. 그 적지에서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첫째는 여러분이 지금 사면 초과일지라도 거기에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내 판단, 내 생각, 내 꾀로 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제가 남성리에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시험 들었습니다. 도무지 뭐 사면 초과합니다. 그냥 사표 내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붙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표 내고 있으려니까 더 힘들어요. 내가 2년을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금식과 기도. 그거 끝나니까 이 땅을 하나님 주셔서 올라온 거예요. 그게 불과 20여 년 전이에요. 여기 온 지가 20년 됐으니까.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는 제 마음은요, 그냥 반드시 민물의 때는 온다. 아멘. 지금 내가 썰물이다. 여러분, 배가 썰물 땐 가만히 있어야지 죽치고 뭘 어떡하라고 그걸 밀고 붙여.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좀 원복령 건설을 보면서 아이고 참 썰물이 끝나고 민물이 왔구나. 아멘. 네. 몇 년 됐죠? 저 만난 지? 10년 넘었죠? 네. 10년 넘었어요. 네? 11년. 11년이요. 그래서 저분이 춘천여고 출신이고 성균관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올 때는요, 다 죽어서 온 겁니다. 우울증으로. 우울증이니까 기복이 심하는 거예요. 막 기분 좋을 때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하다가 스름빼 빠지면 다 귀찮은 거.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정말 힘든 인생을 살으셨어요.
돈은 많았지만 인생이 불행했습니다. 근데 중문교회 가려고 서 있다가 중문교회 차가 안 데리러 왔어. 그러다가 그 집에 청소해주는 아줌마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아줌마 사장님 교회 가려고 그러나 나오는데 그러면 어떡하나요? 우리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래 우리 교회 될 거예요. 그분 차로 처음 만날 때 그렇게 만나.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11년 동안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슬럼프에 빠지다가 시험 들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나도 포기했어요. 아유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이번 주죠? 월요일 날부터 나왔나? 지난주부터 나왔나? 새벽 예배를 나와서 뭐가 잘못됐나 보다. 자다가 뭐 놀랄 일이 있어 왔나? 꿈을 잘못 꿨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어저께 내가 비로소 아침에 만나서 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성경이 보인대. 이제야 설교가 들린대.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됐다는. 그 자리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자리. 저분이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책 한 권 내세요. 신앙책. 간증책 하나 내시라. 한 3년만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썰물 때라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옵니다. 그 장본인이 저 아닙니까? 2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 속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 네가 지금 썰물의 때다. 반드시 민물의 때는 오리라. 이 말씀만은 붙들고, 그건 성경에도 없는 책이에요. 카네기 왕이 했던 그 이야기가 한편에 그 전도지에 있는 걸 읽고, 그래, 지금 내가 썰물이다. 견디자. 죽치고 있자. 기도만 하자. 그런데 2년이 지나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고 지금 4,000평을 땅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교회. 3,000평을 구했는데 13년 동안 한 평도 구할 수가 없었어. 때가 되니까 확 열려버려요. 지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벌써 작년부터 심상치 않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에 어떤 원년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어요. 저도 이제 뭐 몸이 한계가 오니까 어저께 제주시를 갔다 오고 또 늦게 온 이제 오늘 내일 설교하실 그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서 4명이 밥을 못 먹고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얘기를 하니까 식사를 못 하셨더라. 그래서 홍복자, 우리는 야식은 또 홍복자 표 고기국수 거기 모시고 와서 식사하고 이래저래 끝나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돼요. 벨이 들리는데 듣고 그냥 또 쓰러진 거예요. 그냥 못 일어나고. 막 누가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벌써 시간이 5시예요. 나는 깜빡인데 한번 눈 깜빡 떴다가 감았다 떴는데 1시간이 후딱 가더라고. 이런 참 이게 인생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래도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위기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상황도 하나님 몰고 가는 겁니다. 절대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원복료 권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온다. 이게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손바닥만한 거.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안수사님, 알코올 중독자 저분이 손바닥만한 사인으로 대포가 맨 처음에 변화되고 저분이 2호 신자입니다. 대포가 1호.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2호, 3호, 4호. 그 역사는 34년이 지나서 지금 원복료 권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표적이 된 겁니다. 기자가 되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복료 권사가 정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정말 볼 수 있는 이것이 다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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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